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자랑이 되는 또 영광이 되는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 하옵소서. 십자가 십자가 무한 영광이 새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하시고 십자가에 가까이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떠고서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 십자가 무한 영광이 새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하시고 십자가로 가까이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옵고 몸소 받은 곳에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서 천국 이룰 때까지 천국 이룰 때 우리 주님 십자가 앞에 항상 머물게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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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한 영광이 새 요단강을 영원하시네. 주님의 영광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를 찬양합니다. 참혹한 십자가에 주다에 흘린 피 샘물같이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며 기쁨보다 더 기도로 찬송 열어드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 구주로 믿었네 내 진 죄를 아파라 주 예수 믿으며 용서받은 날 똑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그 십자가 진심으로 우리를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그 검은 곳한 곳으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그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시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할렐루야 구원받네 오 주 예수 아멘 오 주 예수 할렐루야 구원 예수 이겼네 아멘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주님의 승리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그로다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그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소리 높여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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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찬양합시다 천성을 향해 나는 선포들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하나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만 나가세 모든 천사 너의 영접만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길을 누가 비웃건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의 진리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자기를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내 손에 든 검을 뽑지 말아라. 천하의 휴게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을 나가세. 모든 천사 너를 영접하고 우리 3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원하는 길을 모두 가기 전 내 손에 든 검을 뽑지 말아라. 천하의 휴게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불만 바라 나가세. 모든 천사 너를 영접하고 문 앞에 길.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불만 바라 나가세. 모든 천사 너를 영접하고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의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예배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내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소리 높게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찬양합니다. 크신 예배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고 나의 모든 것 다 줄게 맡긴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 그 참된 평안과 위로 주신 주님,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 그이네. 오직 예수 그 이름으로 끝까지 견디고 승리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신 당신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잠깐만 지치고 내려주시고 이 자리에서 찾아오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있는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의 말씀이 가운데 선언해 주시고 주님의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나라의 귀한 말씀에 잡혀서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계절의 변화 속에서도 변치 않는 사랑으로 저희를 지켜주셔서 귀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세상 속에서 날마다 주님의 크신 은혜로 살았으나 주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부족함과 허물을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고 깨끗게 하사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께서 주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함을 더하여 주셔서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열방의 복음의 빛을 비추는 거룩한 나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테러 속에 주님의 참된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이상기후로 삶의 터전을 잃고 가족을 잃은 이들을 주님의 위로와 회복의 손길로 붙들어 주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이 땅의 소금과 빛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선교지마다 복음의 불길이 일으켜 주시고 장로회와 모든 기관, 교회, 학교와 대학 청장년 세대 위에 부흥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당회장 이용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어두운 세상 속에 생명을 빛을 전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지친 심령이 위로를 얻고 다시 소망을 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찬양대와 남녀 선교에 수고하는 심령들에게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본당과 또 종교에서 함께 예배드린 650여 교회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분당에 와서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에서 함께 말씀 은혜를 나눕니다. 성남시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고 모든 교회 본이 되는 이 축복의 교회에 와서 함께 말씀 은혜를 나누는 것을 큰 은혜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끝까지 견디는 자입니다. 한번 제목 크게 따라해주세요.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장로님만 1,400분을 모시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천국 가시는 장로님들이 자주 있습니다. 코로나 때는 일주일에 4번 제가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죠. 얼마 전에는 또 우리 교회 동역자인 한 분이 심근경색으로 54살에 천국 가셨어요. 대학 다니는 따님과 그 밑에 아들이 있는데 사모님 오셔서 우시는데 제가 어떻게 위로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무슨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내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예정하신 시간표대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 예정하신 시간표에 살아가면서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루를 살아도 의미 있고 보람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 비결은 예수 잘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4대째 기독교 집안에 태어나서 한평생 신앙생활 해보니까 진짜로 행복한 사람들은 누구냐?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일생을 책임져 주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고 생명의 때 풍성한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앙생활에 가장 큰 위기가 언제 다가오느냐? 오래 신앙생활을 해도 믿음이 자라지 않을 때 여기에 모든 문제가 다 생겨나는 것입니다. 교회를 10년, 20년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주일날 예배 나올 때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설레는 마음으로 와서 예배를 드릴 때 감사하고 기쁘고 말씀을 듣기만 하면 그저 마음속에 감동이 와서 아멘, 아멘 하게 되고 이것이 정상인데 교회를 분명히 오래 다니고 모든 걸 다 아는데 와서 기쁨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꾸 비판적인 시각으로 문제점만 보이기 시작합니다. 교회에 오면 주님이 보이고 주님의 은혜의 세계가 보여야 되는데 이것도 문제고 이것도 문제고 이것도 문제고 이것도 문제예요. 그게 어디 문제가 있느냐? 내 신앙이 아직 초보적인 신앙에서 자라지 않고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교회를 오래 다녀서 알 거는 다 알고 있는데 신앙에 기쁨이 없기 때문에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원점에서 그저 맴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성장해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쁨이 넘쳐나야 합니다. 감사가 넘쳐나야 합니다. 제가 자카르타에 성회를 갔는데 둘째 날 저녁에 사천의 영성을 갖고 말씀을 전하고 나서 주여 삼청을 했습니다. 제가 세계 어딜 가든지 꼭 설교를 마치면 여러분 K-팝을 잘 하시는데 내가 K-프레어, K-기도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말로 주여를 3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말로 주님이 또한이니까 또한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통성으로 기도한다면 성령이 임해가지고
감동이 오는데 사람들이 막 울고 큰 은혜가 있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는데 통성기도가 계속되니까 그래서 제가 찬양을 불렀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을 불렀는데 성령이 더 강하게 임했어요. 예배 끝나고 난 후에 싱가포르에서 가장 큰 교회를 목회하시는 홍희 목사님 모셔서 내 손을 꼭 붙잡고 하신 말씀이, 목사님 찬양을 부르는데 그냥 한없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목사가 은혜 받고 눈물 쏟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목사는 떡 앉아가고 처음부터 다 서로 물론 결론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데 그냥 찬송을 부를 때 막 눈물 콧물이 쏟아지고 너무너무 은혜 받았다고. 목사님, 제가 그 찬양에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를 이렇게 사모하는 사람이 받게 돼 있고, 주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나야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 신앙이 무엇이냐, 한평생 경주하는 것이다. 우리 한평생 경주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냥 경주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로서 경주해야 된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쉰 죄를 벗어버리고, 다 같이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인내는 참는 겁니다. 속상해도 참고, 답답해도 참고,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해도 참고, 또 참는 겁니다. 성경에 인내로서 경주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내 감정을 다 표현하고 살면 인생이 편한 것 같지만 인생이 더 복잡해집니다. 정말 교회를 열심히 잘 다니고 교회를 하나 더 세우고 충성한 분이 큰 기업을 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 밤이면 속상할 때 술을 먹어요. 술을 먹으면 주먹으로 부인을 때립니다. 평상시에 그렇게 사람이 나이스하고 좋고 큰 기업을 하고 있고 교회 모든 경비를 다 내고 있고 교회도 본인이 다 지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 교회 그분이 없으면 안 되는데 회사를 경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고작한 일이 있으니까 속이 상해서 밤에 오면 그 속상한 마음을 달랠 게 없어 술을 마시면 마음이 평온해진 게 아니라 더 속상해져 가지고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부인을 때리니까 부인이 그냥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이 술 끊게 해 주옵소서. 술만 먹으면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져 가지고 주먹을 휘두르고 연약한 부인을 때리니 남편이 때려걸더랑 같이 맞서서 붙잡고 싸우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면한테 손을 대냐고. 이 말은 취소합니다. 요것만 또 따갖고 옮기는 사람도 있어요. 요즘 또 매 맞고 사는 남편도 많다고 하니까 쌤쌤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인내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내. 저는 그 말할 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술 끊고 변화되어서 정말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을 이렇게 존경하는 분이고 교회를 하나 세우고 모든 교회 운영 경비를 다 내고 회사 사람들 다 교회로 인도해 오고, 그런데 밤에 가서 마음이 속상하고 울분이 생겨나니까 술을 마시고 주먹으로 부인을 때리니
하나님 그분을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술 끊고 변화되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존경의 쓰임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살 한동안 우리가 인내해야 됩니다. 누가 나를 속상하게 해도, 나를 욕해도, 나를 모함해도, 나를 못살게 걸어도 인내해야 됩니다. 참고 견디면 결국은 우리는 욥기 23장 17처럼 정금처럼 보석같이 변화돼서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으로서 경주할 때 성경은 상을 받도록 최선을 다해서 다름질하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인 거 아니?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주님의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단한테 배울 거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열심히 있는 것. 그들을 못 말려요. 이 신천지가 중국 우한을 본부로 해갖고 중국 전역에 나가서 저들이 신천지 교리를 전파하고 그들이 섬기는 교주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러면서 하는데 세력을 얼마나 확장해 나가는지 중국 정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중국이 파랑몽 때문에 너무나 골치 아팠는데 근데도 이게 신천지가 와갖고 우리나라를 힘들게 하니 앞으로 신천지를 대대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겠습니다. 한국 정부에 얘기해가지고 신천지 대대적 단속할 때 한국 사람들 많이 잡힐 수 있으니까 오해가 없도록 전달해 달라고 하는 연락이 와서 제가 정부 측에 전달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인지 중국까지 가서 이제는 전 세계로 그 신천지 사람들을 보내갖고 그 나라에 가서 이단 사설을 전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느냐? 우리들이 문제입니다. 우리들은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그들은 어떠한 핍박이 다가와도 더 열심히 복음을, 자기들의 복음이 아니라 자기들의 잘못된 그 이단 사설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30만이 넘는다고 하는 그런 통계가 있는데 우리가 기도해서 그 신천지 세력이 완전히 분해되고 이 땅에서 자취를 감추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아코논 수마이가 이런 이단을 통해서 우는 사자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을 잡아삼키려고 온갖 발악을 하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더 잘 믿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예수를 믿어야 되고 열심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우리가 쓰임받을 때 하나님께서 귀한 일을 이루어 줄 줄 믿습니다. 다름질하듯이 신앙생활하라. 다름질할 때는 좌우 옆에 보지 않습니다. 목표로만 보고 달려갑니다. 100m 달리기 하는 사람이 뒤를 볼 품이 없습니까? 달려나가지. 우리가 주님을 할 때는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뛰는 겁니다. 열심히 봉사하는 겁니다.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주님을 바라보고 뛰는 열심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주일 성수하고 일찍 교회 나서 교회 모든 일을 사랑으로 살피고 섬기고 주님이 일하면 너무 기뻐서 감사해서 그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교회를 섬기는 일이 너무 좋은 것이 그 삶이 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재직이 돼갖고 교회를 섬겨야 되는데 그것이 부담되니까 아이고 왜 일주일 이렇게 빨리 와? 여러분 주일이 빨리 오는 게 너무 기뻐야 되잖아요. 너무 기쁩니다. 또 주일날 예배드리기 위해서 너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아이고 또 교회 가게 되겠네. 하나님이 슬퍼하십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다름질하듯이 열심을 갖고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모든 일에 절제하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9장 25절을 보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운동을 하는 사람도 결국 있다가 사라지는 그러한 상을 받으려고 뛰고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경주하고 운동샵에 나가 일하는 사람보다 못하면 되겠느냐 하는 그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코마네리치라고 하는 여자 올림픽 체조 선수는 정말 먹고 싶은 것이 너무나 많았는데 그 꿈 많은 소녀가 금메달 따려고 모든 일을 절제하고 그래서 금메달을 땄는데, 아나운서가 와서 이렇게 마이크가 대고 이 금메달을 땄는데 뭘 지금 가장 하고 싶냐니까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체조 선수기 때문에 아이스크림 먹고 살을 찌면 그 몇백 그램 늘어난 것 때문에 자기 체조 경기하는 그 모습에서 감점하는 요인이 나오게 되고, 그 후로 실제로 그 후에 그가 먹는 것을 절제하지 않고 나서 나중에 체조 경기에 나가서 평행대회에서 미끄러지고 떨어져서 시합 도중에 탈락한 그런 경우도 생겼습니다. 절제하지 않으니까 금메달 선수가 그냥 예선 탈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절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될 것, 하지 않아야 될 것, 절제를 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말하는 것을 절제해야 됩니다. 제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 치과 원장이 한 분 계신데, 그 부인은 목사고, 이 서 원장이라는 분이 식사 대접한다고 저 앉아서 식사 얘기하는데, 목사님, 제가 집에 가훈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전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을 적게 하라는 것입니다. 10마디 할 걸 1마디 하라는 것입니다.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기 때문에 말을 절제하는 사람이, 성경을 보니까 다 절제하다는 말씀이 나오지 말을 많이 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이 면하기 어렵다고 성경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가르칩니다. 딸 하나 아들 하나 있는데 10마디 할 걸 1마디만 해라. 그 어린애들이 그때부터 교육을 받아 놓으니까 가서 말 실수를 안 합니다. 왜 우리가 실수를 합니까? 말이 많아 실수하는 것입니다. 할 말, 안 하는 말, 못할 말 다 하다 보니까 실수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나쁜지 그 말하는 말을 다 녹음해 뒀다가 문제되는 말만 딱 뽑아가지고 그것만 모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SNS에 올리고 그걸 가지고 뉴스 보도하는 데 보내갖고 문제 삼고 그 사람을 끌어내리고 상처를 입힙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무슨 말을 내가 해야 될지 늘 내가 내 자신에게 스스로 나는 말을 다 하면 안 되고 절제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정치인들은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옛말 10년 전 20년 했던 말을 어떻게 찾아갖고 오는지 그때 그런 말 했다고 찾아갖고 와갖고 올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일에 절제하라고 말씀했는데, 우리가 말이 많은 사람은 말을 절제해야 됩니다. 전화기 붙잡고 30분씩 있는 분들은 오늘부터 3분으로 줄여야 됩니다. 전화를 걸면 계속 뻥뻥 통화 중, 또 통화 중, 통화 중. 그래서 우리가 말을 절제해야 됩니다. 기도를 할 때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시간에 제한이 없지만 사람과 만나 대하는 것들은 가급적 절제를 해야 됩니다. 절제를 해서 꼭 필요한 말, 해야 될 말만 해야지 그냥 생각한 대로 이 말 저 말 다 했다 나중에
많은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끝까지 견고히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하는 것도 절제하고, 감정 표현하는 것도 절제하고, 먹는 것도 절제하고, 자다도 깨서 그냥 배가 고프면 막 라면 막 끓여가지고 막 그냥 먹는 것도 아니라 막 계란 2개 풀어 넣어가지고 그냥 거기다 파 썰어 놓고 그냥 끓여가지고 맛있죠. 저도 해외 선교 나가면 밤 11시쯤 되면 배가 고파갖고 라면 끓여 먹을까 말까 참고 다음날 새벽 3시에 먹습니다. 그 55, 100보지만. 그런데 절제를 못하니까 몸이 주체를 못하는 겁니다. 옷을 자꾸 바꿔야 돼요. 입으면 자꾸 안 맞아. 이상하다. 작년 맞을 때 옷이 왜 또 안 맞나. 절제라는 것은 꼭 필요한 만큼 내가 할 것을 하지 넘어서지 않는 겁니다. 말도 절제하고 음식도 절제하고. 내가 절제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실 때 성경대로 사는 사람은 다 복을 주세요. 그러나 성경에서 벗어나서 절제하지 못하고 자기 감정 표현 다 하고 자기 할 거 다 하고 말할 거 다 하고 그렇게 하고 살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영광에서 이상 살아가는 동안 내가 절제할 걸 절제하고 아낄 것을 아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에 나가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10장 2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참 험악해서요, 우리가 바른 얘기를 해도 우리를 공격합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남자 여자로만 창조하셨지 제3의 성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동성애자, 양성애자 뭐 복잡해요. 그래서 LGBT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성의 종류가 10몇 가지가 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을 할 때 성에는 남성, 여성밖에 없습니다. 취임식 전날에도 그 말하고 취임식 날에도 그 말하고 취임식 저녁에도 그 말하고, 그 취임식 전체 연설문 중에 매 행사 때마다 연설할 때 강조한 것이 성은 남성과 여성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성은 남성, 여성밖에 없습니다. 마침표입니다. 그런데 소수의 성평등을 주장하는 사람이 남성끼리 살고 여성끼리 사는 게 뭐가 문제냐? 우리들의 인권도 존중해 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를 차별하면 안 된다. 차별금지법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들어보면 왜 교회에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냐, 차별금지하지 말아야지. 근데 그 말은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러한 얘기를 들으려고 만들어낸 법인데, 그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보장해주기 위한 법입니다. 동성애자들을 차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동성애자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분들도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고 인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존중하는데, 단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법칙에 어긋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5,000년 우리 한 민족의 전통에 남자 여자 구별돼서 서로를 존중하는 것과 또 다르고, 우리나라 전통에도 어긋나고 성경적인 원리에도 어긋나고 창조 법칙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동성애는 우리가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동성애자는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주의 사랑으로 품어주되 동성애는 허락하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입장입니다.
무조건 동성애자까지 다 돌돌아 던지면 안 됩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 나오도록 우리가 사랑으로 품어야죠. 그런데 그들을 뭐라 그러면 그게 잘못됐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도 동성애 법을 만들어서 비판하면 안 된다 그래갖고 설교할 때 요것만 딱 따서 고발을 하면 고발받을 수 있게끔 법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성애는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 우리 기독교 입장이고 대다수 한국 사람들 입장입니다. 동성애에 빠진 사람들이 한 30만 명, 지지하는 사람까지 다 합치면 100만 명이라고 보더라도 5천만 중에 30만, 100만을 위해서 4,900만 이상의 피해를 보는 법을 만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우리나라 어디나 가서 금연구역이 있죠. 옛날에 뭐 아무 데서나 뭐 다 우리가 물고 피웠는데 이제는 식당에도 다 대부분 금연하고 비행기 타도 금연하고 그 이유는 뭐냐? 그것을 하는 사람들의 다수가 피해를 보기 때문에 하지 말게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담배 피우는 사람 차별금지법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것이 몸에 해를 끼치니까 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지금 다 그렇게 지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동성애를 우리가 지지할 수 없는 것은 이로 인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그 삶의 가장 중요한 가족의 중요성을 잃어버리고 또 지금처럼 저출산으로 심각한 문제를 앓고 있는 우리나라가 동성결혼을 하고 나면 가뜩이나 애도 안 낳는데 완전히 우리나라 미래가 무너지게 되는 그러한 문제를 갖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허락하면 안 됩니다. 차별금지만 하면 기뻐하시는 법이 아닙니다. 우리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동성애자들은 우리가 그들의 인격을 존중해 주지만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법칙에 어긋나고 하나님 기뻐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5,000년 한국 문화와 전통에도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막 기독교를 막 공격해갖고 어떻게든지 기독교에 대한 나쁜 이미지가 세상에 퍼져나가도록 자꾸 공격해오고 또 그런 사람들을 정말 멋있게 만들려고 동성애자들을 지지하는 그런 영화들을 많이 만들어갖고 그 영화를 보면 동성애자 아름답게 만들어놨어요. 동성애 결과로 다가오는 그 피해에 대한 것은 전혀 얘기하지 않습니다. 에이즈 환자의 93%가 동성애자라는 것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로부터 갖가지 핍박이 다가올 텐데 우리가 그들에게 미움을 받아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전쟁에 나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죽기까지 충성해서 하나나라 상업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2절입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일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최선을 다해서 복받은 인생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주님 일에 최선을 다한 사람들이 복받지 않은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 자주 빠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 섬김의 자리,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내가 섭섭하다고 교회 빠지고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교회 봉사를 하는데 이리 빼고 저리 빼면 하나님의 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저 교회의 질서를 따라서 여러분의 어떤 직분으로 봉사될 것을 요청이 오면 그냥 아멘은 없는 것입니다. 아멘 할 때 복을 받습니다. 무조건 아멘인 것입니다. 아멘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저희 어머님이 목사님 따님이신데 5자녀를 낳았는데 5자녀를 다 앉혀놓고 늘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얘들아 들어라. 목사님은 하나님의 종이시니까 목사님 말씀하실 때는 그 외에는 다른 말씀, 다른 토를 달지 말아라.
예밖에 없다.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고 어떤 지시를 하실 때 그거밖에 없지. 글쎄요, 아니요. 그것은 너희들에게 그런 선택권이 없다. 최종의 교회를 위해서 결정되는 상해는 예밖에 없다. 그래서 저희 가족이 다 복을 받았습니다. 저희 형님 장로님도 평생 장로님으로 교회를 섬기시면서 너무나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 형님은 아들 셋을 낳았는데 아들 둘 낳고 딸 낳으라고 했는데 또 아들 낳았어요. 그래도 좋아하시더라고요. 아들 셋을 낳아서 다 결혼 잘하고, 큰아들이 제일 늦게 결혼했어요. 동생들이 다 아들 딸 낳을 때까지 큰아들은 결혼도 못하고 있다가 그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띠동갑으로 와이프를 주셔가지고, 그러니까 12살 차이 연하에 부인 얻어갖고 애 둘 낳고 잘 삽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해 주십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은혜가 늦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연단시키는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크게 쓸 사람은 더 늦게 더 큰 복을 주시는데, 성경을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큰 꿈을 꾸고 13년 동안이나 말할 수 없는 연단을 거치고 난 후에 그가 30살이 되었을 때 그를 높여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성경은 사실 13년에 대한 기록을 짧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젊은 시절에 꿈이 많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고 뛰어나갈 때 13년을 노예로, 죄수로 묶여 있었다고 하면 보통 사람들은 그냥 다 무너질 겁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가 여기 노예로 팔려와서 이런 고생을 당하나? 날마다 한숨 지으며 스트레스 받아갖고 일찍 심장마비로 죽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끝까지 견고하고 끝까지 참고 끝까지 하나님만 바로 나가니까 노예로 팔려서 가서도 형통하고 감옥에 가서도 형통하고, 결국 그가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하나님의 때 높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13년이라는 긴 세월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생 살아가는 동안에 내게 너무나 고난의 시간이 길다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그 뒤에 다가올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며 참고 견디고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13년이 하루처럼 금방 지나가는 것입니다. 모세의 40년이 하루처럼 금방 지나가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꿈을 가졌다가 내가 하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꺾으셨어요.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모세를 광야로 보내서 광야 학교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고 난 다음 80세가 되어서 나는 못합니다 하니까 모세를 택해가지고 나머지 40년을 정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은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처음 40년은 내가 하랬던 40년이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모세 일기처럼 내가 하면서 신앙생활합니다. 교회 와서 내가 누군데 그래서 아직 모세 일기입니다. 내가. 이분들은 이 길로 넘어가야 됩니다. 광야 생활을 좀 하셔야 돼. 아무도 아멘 안 하시고. 광야에서 모세가 얼마나 내가 강했는지 40년을 깨뜨려요. 40년. 그가 애굽의 왕자의 신분으로서 모든 걸 누리고 살다가 하루아침에 가장 천한 신분인 목자가 돼가지고 광야에 내던져졌는데, 아무리 둘러봐도 사람은 없고 눈에 보는 건 음매하는 양밖에 없어요. 양떼들.
외롭고 쓸쓸하고 힘든 40년의 세월입니다. 그는 외로움 속에서 많이 울었을 것입니다. 원래 리더들은 외롭고 고독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40년 광야 훈련을 거치고 나서 완전히 까나져서 나는 못합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그때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지금 광야에서 오랫동안 고통당하는 분 계십니까? 주님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엎드려 기도하시면 주님이 부르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오랫동안 기도 응답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굉장히 가까이 와 있다는 걸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라는 것은 응답이 다가올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멈추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응답이 다가올 때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다가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도 순복음교회 전사님이 나이가 드는데 전사님들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훌륭한 배필을 보내주실 거라고. 아이고, 전사님의 부름 받으니까 평생 독실연사 갖고 살아요. 난 독실연사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나는 분명히 좋은 사람 만나서 조기 목사님이 주례하시는 그 주례를 받을 것입니다. 40 넘어가고 41, 42, 43, 44, 45살이 됐는데, 야, 하나님이 너무 훌륭한 남편을 예배해 놓으셨다가 노총각을 만나게 해갖고, 여러분 그게 여의도에서 얼마 안 돼, 한 30년 전 일인데, 한 35년 전 일인데요. 그 당시 35년 전에 45이 시집가기 어려워요. 근데 제가 그때 사회를 봐드리고 종목사님 주례하셨다니까요. 신랑이 얼마나 훌륭한지, 오다가 숨겨놓으셨다가 50살 난 노총각을 데리고 오셨는지, 두 분이 너무너무 행복하게 잘 사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30살 때부터 시간다는 게 15년 걸렸지만은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몰라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모든 일을 절제하면서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 또 전진하신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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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견디는 자가 복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끝까지 견뎌서 큰 상급 받는 자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